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는 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보면 안수 기도를 통해서 고치시거나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근데 특별히 이 사람을 고치실 때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의 눈에 발라주심으로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재료에 한번 우리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흙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다시 비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흙으로 발라주셨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흙의 존재, 다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그 맹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일하심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신앙이 흔들리거나 무너집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일하시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동문 옆으로 나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흐릅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에 기혼샘이 있는데 그 기혼샘이 흘러서 밑에 가서 고이게 되는데요. 그 고이는 연못을 바로 실로암 연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실로암으로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병자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많은 샘들이 있습니다. 연못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병자가 치유받는 곳이잖아요. 사실 베데스다와 실로암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데스다로 보내지 않으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셨을까요? 이 모든 예루살렘의 연못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연못이 실로암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여러분, 그가 눈을 씻을 때 서서 했겠어요? 안 보니까 무릎 꿇고 했겠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눈을 씻으면 너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예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으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